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믿음 주셔서 2025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6년도 새해에도 교회와 가정과 우리 모두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합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합평케 하여 예수님 말씀대로 합평케 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 창립 120주년을 맞아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오고 가는 여정과 사역 일정 가운데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가는 곳마다 예수님 향기나게 하시고 따뜻한 눈빛, 성김의 손길을 통해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주님이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안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지금도 슬로베니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이준희 목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곳에 복음이 씨앗이 심겨지고 열매 맺어서 예배하는 자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재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과 은혜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항상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총과 복을 가득 내려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귀한 찬양이 성전에 울려 펴질 때 주님 영광 받으시기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함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정교인 단기 선교 파송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재직 및 봉사자를 임명합니다. 안내석에 별지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명단이 누락되신 분은 사무실로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각 남성교회 및 여전도에는 총회 결과를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헌금봉투 꽂이함에 비치되었습니다. 혹시 누락되신 분들은 교육자나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엔 헌금봉투를 많이 안 쓰십니다. 계좌이체로 많이 헌금을 하셔서 헌금봉투 쓰시는 분은 퍼센테이지로 보니까 한 3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쓰시는 분들에 한해서 꽂아 드리는데 혹시나 누락되실 수 있습니다. 화는 내지 마시고 친절하게 제가
다 해드리니까 화내지 마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꽂아드리겠습니다. 서울 동북로의 신년 할애회가 6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9시 30분에 있습니다. 11번입니다. 11번에 강릉숲 작은 도서관 2026년 1사분기 문화강좌 개설 접수 안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사역부가 간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잘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와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영혼들이 와서 예배 드릴 때 섬김이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2부, 3부에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데 지금 대형 면허 보유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봉사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희락 자선음악회가 16일 금요일 오전 11시 예술융합치유연구소에서 합니다. 희락 카페에서 음악회가 진행되니까 여러분 외부 인원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그들이 이 본당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말씀 카드를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다 나갔거든요. 다 나갔는데 혹시나 몰라서 제가 숨겨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얼굴 보고 드릴게요. 꼭 필요하시다. 그럼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한번 뽑아드리겠습니다. 설교 신청 받고 있습니다. 30편 정도 선별해서 설교집을 목사님께서 내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로비에 신청서가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이제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주일 일부 그 모임과 모집 광고 있습니다. 주일 일부 예배 때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부 때 한 권사님과 아들이 특송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은혜스러웠습니다. 최초로 제가 오고 나서 처음으로 모자가 특송하는 것을 봤거든요. 굉장히 은혜스러웠거든요. 누군지는 여러분 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신약 성경 275쪽에 있습니다.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에는 멈추지 않네 고백하는 시온 찬양대에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새해에도 항상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는 귀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들어야 될 말씀들을 듣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밝은 지 며칠 됐습니까? 4일째 되었습니다. 벌써 4일. 벌써 4일 밖에 지나지 않았겠죠? 여러분, 새해 전에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이제는 결심도 하지 않습니까? 그냥 밝아오는 새해 그냥 맞이하고 말씀 카드 받으면 그냥 살고, 좋은 말씀 나오면 좋아 그리고 이렇게 꽂아놓고. 여러분, 작년 카드 어디 놔두셨어요? 기억도 안 나시죠? 이 분위기는 뭐죠? 이제 3일이 지나 하루가 더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심하셨다면 그 결심을 잘 이행하고 있으실까요? 송구영신 예배하면 꼭 받는 게 있죠. 말씀 카드. 작년에도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말씀 카드 몇 장 뽑으셨어요? 마음에 안 들면 목사님 다시 주세요. 제가 줄까요 말까요? 줍니다. 장에도 이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미션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너 왜 안 했니? 주님 나라 갈 때에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뽑았다 안 뽑았다? 안 뽑았다. 그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첫 새벽 그저께 새벽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 그런 음성 주시더라고요. 말씀에 매진하라. 말씀에 매진하라. 그 말씀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에 매진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반문을 했는데 정말 말씀에 매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심삼일 무엇입니까? 정말 나를 성장시킬 목표를 가졌는데 3일 이상 실행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작심삼일을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3일이라도 하자. 3일이라도 하자. 그리고 3일씩 또 3일 지나면 못했구나. 또 목표를 정해보자. 3일씩 목표를 정해보는 겁니다. 저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할 때가 있었거든요. 정말 제 인생에 가장 열심히 했던 게 30대였어요. 30대 초반에.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책상 앞에다 이렇게 시간표를 정하고 목표를 정하는데 3일씩 정하는 게 아니라요. 1시간씩 정합니다. 1시간씩 목표를 정해요. 그래서 하루에 나는 12시간 공부하겠다. 6시간 자겠다. 밥 먹는 시간. 이 하루에 해야 될 것들을 쫙 적어놓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루를 시작하죠. 그래서 매일매일 목표를 정하고 하지만 어때요? 지켜질 때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계속 목표를 정해보는 겁니다. 계속 정해보다 보면 조금씩이라도 늘어나지 않겠어요? 단어를 오늘은 100개를 외워보겠다. 목표를 정했어요. 100개를 쭉 뽑아서 책상에 앉습니다. 읽으면서 막 외워봐요. 100개 외워지는 거는 불가능해요. 저는 외우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3,000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는 거죠. 예. 그래도 그 매일매일 했던 그 목표들이 쌓여서 지금의 저가 되었습니다. 3일이라도 하자. 3일씩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작은 목표, 작은 일이라도 목표를 정해서 해보자. 저는 그런 주의예요. 그렇게 조금씩 해나간다면 언젠가 작은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매진하라. 말씀에 매진하고 싶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루가 지났는데 일이 산더미처럼 계속 불어나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 맞으시죠? 말씀에 매진하고 싶습니다. 정말. 근데 일이 계속 쌓이는 걸 보면서 내가 결심을 말씀으로 하니까 또 시험이 찾아오는구나. 또 찾아오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으로 계획을 세우면 누가 또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누가 계획을 세울까요? 사단이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나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저 서목사를 어떻게 무너뜨릴까? 누구를 시켜가지고 막 오늘도 기도하러 가는데 누가 막 달려들어요. 목사님 봉투가 없어요. 뭐 있잖아요. 막 그 명단에 뭐가 틀렸어요. 뭐 있잖아요. 사람인지라 틀릴 수도 있는데 막 결국 기도하러 못 갔다는 거죠. 예. 새해부터 막 사단도 나를 향한 계획을 세우고 있구나.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제가 목회자가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저기 자리까지 여기 올 때까지 준비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말씀 앞에 살아야 되는데 참 그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움받고 사명을 받았다면 말씀과 기도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올해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주신 뜻이 무엇인지 더 깊이 살펴볼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들이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선지서가 많고요. 이사야, 예레미야. 여러분 잘 안 읽으시는 그 이사야. 지금 한번 펴보실까요? 안 펴질지도 몰라요. 수분이 묻어 있어가지고요. 쩍 달라붙어가지고 째질지도 몰라요. 여러분, 저도 제 성경책이 붙어서 안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째진 경우 있어요. 성경만 보면 잠이 와가지고 그 머리에 받고 성경에 받고 자다가 침을 찌 흘려가지고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의 그 구절만 보는 게 아니라요. 그 구절 앞뒤 문맥을 보셔야 돼요. 왜 그 구절이 나왔는지,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내가 무엇이 부족하길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복만 보시 마시고 이번에 복이 나왔어. 내가 너를 복 주고 뭐 있죠. 입을 크게 열라. 와 올해 대박 나겠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앞뒤 문맥을 보셔야 돼요. 지금 막 쳐다보시는 분 계시는데 지금이라도 쳐다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보면서 이 한 해 나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많은 것을 원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작은 말씀 하나라도 여러분 지켜라. 끝까지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한번 달려가 보자. 그 작은 것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년에 제 이맘때 이 자리에서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어떤 대목으로? 오늘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제가 뭔가를 이게 갖고 왔는데 진짜 주고 싶은데 뭘까요? 감당이었습니다. 감당. 감당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 오늘 제목이 뭐예요? 또다시 감당입니다. 작년에 제가 무슨 설교를 했을까 궁금해서 저도 찾아봤어요. 저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 감당하고 계시죠? 잘 감당하고 계시죠? 제가 제일 못 감당한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잘 감당하시고 올해도 무언가 감당하라고 또 짐을 주는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제가 응원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을 함께하는 것이 교회이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다시 감당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감당하라는 것이죠. 네가 가라 하와이가 아니고요. 내가 함께 가겠다 하와이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감당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값없이 은혜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았는데 정말 기쁘죠. 기쁜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이러니하게도 과제가 하나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그 과제는 무엇일까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은혜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내가 이걸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찔린다. 성도입니다. 하지만 할 수 없음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나라면 할 수 있어. 교만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속도 조절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로 삼는 것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들입니다. 여러분 잘 감당하실 수 있겠죠? 무엇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오후 예배 이 자리에 작년과 동일하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보니까 예배를 잘 감당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말씀을 듣는 자리를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 이런 말이 자주 들립니다. 이제 좀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무겁게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 주어지니까 어때요? 감당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는데 살아내지 않으면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감당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짐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믿음의 삶은 어렵습니까? 감당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런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죠. 우리가 은혜를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험과 유혹입니다. 제가 말씀에 매진하겠다고 하니까 누가 또 계획을 세워요? 사단이 계획을 세워요.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면 그때부터 이제 사단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말씀만 보면 고개를 받고 예배 시간만 되면 잠이 오고, 예, 분명히 잠이 오는 목소리는 맞아요. 예, 많은 사람을 재울 수가 있는 목소리입니다. 예, 하지만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말씀을 들어야겠다. 예, 그런 마음을 사단은 공격하는 것이죠. 가만히 돌아보면 인생의 많은 시간을 우리는 유혹과 시험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여러분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속 솔직한 고백은 이것입니다.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지뢰처럼 숨어 있는 시험들, 어떤 시험은 정말 내 힘으로는 감당 못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시험의 그러면 주체가 누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 왜 나에게 시험을 주지 않으면 되지? 왜 나에게? 그 시험을 지나고 난 뒤에 그 시험을 주신 분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때는 잘 깨닫지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시험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그리스의 무역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해안 도시였습니다. 경제와 문화와 학문의 수준이 높은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에는 구약 성경이 나오는 아세라와 같은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와 음란한 문화와 쾌락이 결합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도시를 불쌍히 여겨 사도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내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문화는 교회를 시험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예로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는데 이 1절에서 13절의 말씀의 내용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의 삶을 살 때에 했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구름 아래 있고라는 구절들이 있죠. 이 구름 아래 있고 이거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것은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례를 받았다.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우린 정말 약식으로 받죠. 물을 이렇게 옛날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받았는데 이번에 이제 더 간소화돼서 한 번만 합니다. 아직도 침례교는 강가로 가죠. 어떤 교회는 수족관을 만드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물속에 아예 집어넣습니다. 아예 집어넣었다가 다시 올라오게 하죠.
그것은 어떤 의미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세례 받았다는 것은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절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다 같이 마셨다는 것이죠. 다 같이 먹고 다 같이 마셨다. 무엇을? 하나님의 음료를, 하나님의 음식을.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왔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왔죠.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물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반석에서 나오죠.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만큼 너희들은 은혜를 받았다.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은 이만큼 은혜를 받았다. 죽음으로부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5절 말씀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죠? 우상 숭배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불평불만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존재들인데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뭐죠?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오늘 말씀은 아닌데 14절 말씀에 이렇게 결말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 은혜로 살아야 될 삶이 무엇 때문에? 시험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것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에, 거룩한 자리, 분별된 모습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를 온전히 받았지만 은혜대로 살아내기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험이 시시때때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며 그것이 본보기가 되어 우리는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선한 일을 감당해야 할 우리가 우상 숭배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7절부터 10절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은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교회 다녀.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다녀. 나는 믿음이 있어. 안주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작은 목표라도 하나님 앞에 선한 목표를 가지고 매일매일 정진하다 보면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중심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문제는 시험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기의 믿음을 과신한 것입니다. 고린도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은사가 풍성하고 정말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만큼 문제도 많은 교회였다는 것이죠. 바울의 경고와 함께 소망의 말씀을 이어서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미쁘사는 뭐죠? 변치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가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험은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한계를 넘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피할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피할 길은 시험이 없어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는 길입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일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항상 앞에 두고 먼저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피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광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종착지로 가야 할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할 공동체입니다. 감당은 의지가 아니라 결심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감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매진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도 함께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매진하시고 기도로 깨어 있을 수 있기 원합니다. 이 한 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봄으로 감당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나아갈 때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 분명히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내가 함께 갈게. 이 한 해 믿음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음성을 들은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이 한 해 말씀에 매진하여 말씀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깨어 있을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찬양 함께 하기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우리 한 번 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감당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 위에, 우리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